5월 1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꿈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것으로 시작하여 그 꿈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가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옥에 갇혀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꿈에 관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였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지난날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청년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소개해주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그가 꾼 꿈을 미워한 사건, 애굽에서는 노예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꿈과는 정반대로 감옥에 갇혔을 때엔 더 절망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지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더욱더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꿈을 통해 꾸게 하신 약속하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왕과 만나며 그 꿈을 해석하여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 절망적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꿈으로 엮인 요셉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을 하지만 영원한 하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으로 인해 요셉이 드디어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지난날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노예 옷과 죄수복으로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입고 용무를 갖춘 의미가 아니라 이전의 삶의 모습이 새롭게 바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한 꿈에 대한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실력을 소개하였지만 요셉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시며 풀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대답하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은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성공과 출세를 위한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가든 아니면 출세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최우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노리고 성공을 누리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살기 위한 세상의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현실에 마주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요셉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 신앙의 뿌리가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만을 쫓고 내 욕심만을 생각했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주하는 현실에서의 삶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며 그 때를 따라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와 성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다